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백성의 수를 조사하게 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인구조사하는 일은 절대 나쁜 짓도 아니고 이것이 죄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국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죄와 악으로 비춰졌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고민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옳지 못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규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걸 나도 옳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나도 틀렸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인구조사한 일을 죄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행한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다윗은 백성을 조사하고 난 후에 그 스스로 마음에 자책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미 자신의 그 인구조사한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징벌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 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윗과 다윗의 세력들이 적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패하여 도망 다니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의 온역 곧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세 가지의 그 징계를 보면 어느 것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다윗의 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단순한 벌의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받아라, 고통을 받아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징계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징계를 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다윗은 이 세 가지 징계를 두고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벌이 좀 더 가벼운 벌일까? 이것을 두고 고민을 했겠죠. 어떤 것이 더 맞으면 더 아프고 덜 아픈 벌일까? 그것만을 찾고 또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아마 그런 계산을 하면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을 것인가? 아마 그런 계산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징계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세 가지 징계를 두고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한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이미 10절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징계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징계를 선택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진짜 뜻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징계를 하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상관없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징계를 고통의 의미로 바라보기보다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긍휼하심이 자신에게 더 큰 은혜임을 깨닫고 그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계라는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벌입니다. 벌의 개념이죠. 벌이라는 것은 그냥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에서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만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선택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세 번째 언역의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 무려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의 범죄는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고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많은 수의 인구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큰 나라의 왕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인구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언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라는 인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인구조사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20세 이상 아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30만의 대군을 거느린 그러한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면은 세상 어느 나라 앞에 내놓아도 힘으로는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3일 만에 7만 명의 그 사람들을 죽여
버리십니다. 다윗이 힘으로 여겼던 그 130만 명이라는 그 힘의 숫자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얼마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30일이면 70만 명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두 달이면 140만 명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30만 명의 인구의 힘을 주장해 보았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세워왔던 그 힘은 결코 자신들의 어떤 그 힘이 아니라 군인들의 힘과 능력에 있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미 자신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용사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만 오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시라도 그냥 희미해지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찾아오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을진데 베드로가 그러했을진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오늘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안 되는 자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만 오늘 우리가 사단의 어떤 시험으로부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주와 능력을 자꾸만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 봐라, 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잖아. 너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남들 위에 서야 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될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니냐.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 성경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유혹 속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 장이 24장에서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다윗이 조사했던 그 인구의 숫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너 1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풀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다윗은 이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깊이 새겨져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남들보다 더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늘 그렇죠. 돈도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지식도 뛰어나게 해주시고 힘도 더 세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원하는 걸 그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남들보다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자가 되는 게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부자가 복이 되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부자 되는 게 과연 복이겠습니까? 진짜 복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죠, 여러분.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꾸만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믿는 거짓된 신앙과 종교와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바꿔놓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든 부자가 되지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누리고 살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좋죠. 근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서 천국 못 들어가면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부자가 되면 하나님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높아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크면, 교회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크다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절대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힘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받고 있다면은 내가 어떤 상태를 하면 상태 중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오늘 자신의 죄가 있음을 보게 되고 자신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택하라고 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징계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긍휼만 내게 주어지면 됩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는 신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를 주시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주어지면 어떤 벌을 받더라도 그 벌 가운데서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은 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고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